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일 본문 창세기 24장 34절에서 38절, 42절에서 49절, 58절에서 67절. 그가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두델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겠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옳으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며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무성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비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까 본문 읽었고 병행 본문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25절부터 30절입니다. 배정은 교수님이 주석을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 역본 비거 이렇게 저도 그냥 본문에 따라서 주석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사실상 좀 복잡하지만
제가 의미 있는 것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구조 분석 창세기 구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12장부터 25장은 아브라함의 역사 25장부터 36장은 야곱 이야기 37장부터 50장은 요셉 이야기 이렇게 구조가 됐는데 그러면 왜 이삭의 이야기가 없나 그렇게 되겠지만 2번 아브라함의 역사 안에가 이삭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떠남으로 시작, 15장 횃불 언약, 17장 할례 언약, 22장 순종으로 완성, 23장 막벨라 굴 구입, 24장 이삭의 결혼, 25장 아브라함 죽음. 3.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할 수 없다며 종을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 족속에게 보내 아내를 데려오게 한다. 아브라함이 구하는 이삭의 이상적인 신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가는 신앙을 가진 여인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의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반복하고 있다. 3번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24장 이야기의 구조 이삭의 결혼입니다. 1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종을 파송하고 10절부터 27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임무를 수행하고 26절 30절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의 반응이고 61절부터 67절은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 이삭과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종을 파송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올만한 사람으로 늙은 종을 선택한다. 며느리의 기준은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다. 며느리는 아브라함의 고향 출신이어야 한다. 이삭을 보지 않고도 따라오는 여자여야 한다. 만약 따라오지 않는다면 며느리감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고 종을 보낸다. 2번 아브라함의 종이 임무를 수행한 10절부터 27절 종은 나홀의 성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한다. 우물가는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종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배려 깊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마침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온다. 종은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리브가는 종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먹을 물을 준다. 3. 종은 리브가의 인적사항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게 된다. 3. 리브가와 가족들의 반응.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가족들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임을 인정한다. 그러자 종은 폐물을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준다. 종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찍 떠난다. 4.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리브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고 떠난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하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4. 본문 주석과 설교 적용입니다. 4. 1.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이시기보다 일상의 삶 속에 숨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하나님은 신앙인들의 신앙적인 계주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하시는 과업을 완성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선택한다. 종은 나홀의 성 요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종은 리브가의 집에 가서 라반과 리브가에게 그동안의 일을 성실하게 소상하게 말한다.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기고 리브가는 그 종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과 결혼한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계주를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3번 리브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리브가의 믿음은 낯선 종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또한 가족들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과 결혼한다. 4.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해 리브가와의 결혼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장면이 두드러진다. 질문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1번, 이삭의 결혼이 아니라 리브가의 결혼이라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리브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말보다 리브가에 대한 초점을 한번 딸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창세기에서 리브가의 결혼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핵심의 이유는 무엇일까? 3번, 우리는 리브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선 목사님이 질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문재선 목사님은 이제 리브가에 초점을 둬서 한번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앞서서 아까 발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라기보다 일상 속에 숨어 계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나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시시콜콜한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그 대단한 그런 왕이 고대 세기 아브라함 당시에도 굉장한 문명을 일으킨 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알게 된 것은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고대 이런 시대에 정말로 이런 대단한 분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진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해온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전승적으로도 이야기를 계속해온 그런 내용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큰 군주라든지 어떤 대학식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뭐 속상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뭐 결혼식 문제로 또 심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신대. 그런 것들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보편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진 그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이런 말 좀 이상하지만 장치로서도 참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뭐 노자 도덕경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시작하고 막. 근데 그것보다는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더 읽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특히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를 쭉 해보면 꼭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뭐 기독교의 뭐 교리라든지 무슨 신조를 열심히 공부해서 뭐 기독교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일상 속에서 혹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우리나라가 막 너무 곤두박질 치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시대를 고뇌하다가 수명을 다한 그 시대의 여러 가지를 막차고 뛰쳐나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요즘 같으면 뭐 복 받고 잘 살고 뭐 잘 되고 이런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초창기 신앙인들 특히 지난주죠 유재룡 목사님 참석하셨는데 봉화 척곡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을 보면 글 꽤나 읽고 진사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출세해서 벼슬길을 가는 거 별로 뜻을 두지 않고 있다가 고민하다가 그 시대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상투를 잘라버리고 한복 벗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뭐 굉장한 진리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장사성이란 분이. 그래서 매서인이 돼가지고 매서인이 돼서 죽도록 고생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지게도 울매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팔로 다니면서 박해도 받고 뭐 고난도 당하고 고생도 엄청 하고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는 길인데도 꾸준히 매서인으로 일하시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분들의 행적을 보면 그게 일상이기도 하고 그게 신앙인데 야, 참 대단한 스토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구나. 이번에도 그걸 저는 참 크게 배웠습니다. 그걸 쓰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러네. 예수 믿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데 고생해도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제 설교도 그래서 관계성,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대단하셨구나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예, 그런 맞습니다. 색이 있지 않는가. 예, 예. 그렇게 그분 이야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메스인으로 성경팔로 다니면서 그때는 뭐 돈이 흔하던 시대가 아니라서 성경 팔아가지고 뭐 목화 소금 조금 받고 뭐 좁쌀 조금 받고 이래서 겨우겨우 자비량 목회로 평신도 목회자로 하시다가 드디어 1919년에 평양 장로신학교에 입학하시고 목사님이 되어서 역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목사님으로 평생 이제 봉직하셨으니까 1세대 목사님들의 발자취가 참 그런 점에서 위대하다. 참 저절로 존경심이 갑니다. 한국의 바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의 바울입니다. 음, 자비량하고. 바울이 예수님이 길인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 길인 걸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문 목사님 말씀이 참 크게 와닿는데요. 어떤 젊은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길이 됐다고. 그거 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네. 자기도 어느새 길이 됐다고. 예, 그럼 우리 문 목사님이 질문하신 거 이삭의 결혼이 아니라 리브가의 결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말씀하셨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음, 이삭은 이제 뒤에 조금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족장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이삭의 결혼이고 리브가가 그냥 이렇게 들러리로 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삭의 이야기는 또 따로 이야기가 있지만 이 결혼은 리브가의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이 대부분의 이야기라 리브가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 결혼의 의미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사실상 리브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리브가는 이제 성경에 제가 또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언급했을까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평가가 거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 리브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리브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까. 그리고 설교할 게 더 깊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결혼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리브가와 관련된 뭐 리브가의 신앙, 리브가의 사람됨, 뭐 그런 것들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 초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됩니다. 네. 사실 어저께 예배 강단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문 목사님 제기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 들어요. 이삭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야,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 낯선 곳까지 쉽게 이렇게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리브가는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혼자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물론 이제 종들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자기 어떤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가는 것은 과연 리브가에게 어떤 하나님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가 선택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자가 주인공이다. 뭐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이대남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리브가가 그 뒤에 읽어보면 그냥 수동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기 낳는 걸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이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버지는 마치 에서를 좋아했고, 네, 엄마 리브가는 쌍둥이 야곱을 좋아했는데, 결국은 리브가가 야곱을 돕지 않습니까? 예. 그 로마서에 살짝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리브가가 얘기가 로마서 9장인가요? 9장에 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뭐 이런. 야, 그 부분 한번 등장하셔. 네, 그것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리브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 줬다는 게 그 성품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자기 친정에 좀 더 머물다 가라 그랬는데 리브가는 오히려 자기가 딱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찍 떠나버리고 그런 거 보면 리브가는 조금씩 언급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어떤 사리 분별력도 좋고 또 굉장히 과단성 있고 또 나중에 형제 쌍둥이를 낳아도 딱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딱 대물림하도록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리브가 눈치도 빠르고 약사 빨라서 그 일부러 저희 짐승에게도 물을 준 거 아닐까요? 나를 시험하러 왔구나 이렇게.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야곱을 챙기는 거 보면 아주 사실 리브가가 이렇게 나서 갖고 결국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잖아요. 네. 엄마가 없었으면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런 리브가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 자기 시어머니가 되는 사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사라는 온통 수동적이고 이제 그런 여성이었는데 리브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삭은 후처를 얻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예, 좀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아내가 이거 보니까 세 사람이나 되네. 예. 그 이삭이 순정파였을까요? 아니면 리브가가 혹시 악처가 아니었을까? 꼼짝 못하게. 감히 꿈도 못 꾸는 그 당시에는 뭐 후처를 드린다고 해서 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부장적 사회. 예, 성분도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리브가는 약간 이항성을 갖고 있고, 오히려 이삭이 좀 내향성,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좀 적극적이고, 그 자기 주도형이죠. 그리고 뭐 이삭은 그 성품이 이제 우물을 그냥 양보하잖아요, 그죠? 근데 리브가는 굉장히 아주 고대 그 여성으로서는 아주 자기 주도형, 뭐 MBTI라면 뭐 ENTJ나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음, 맞아요. 그래 보면 이삭은 예. 평생 자기 엄마 치마 폭에서 못 떠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 67절 보면 어머니를 여인 뒤에 아내를 맞이하면서 상당히 위로받았다. 음, 딱 이제 그 구절만 봐도 그러네요. 완전 마마보이로 예. 평생 가지 않겠는가. 늦둥이니까 아마 엄청 사랑을 받긴 받았겠죠. 지나간 이야기로 이제 그 곽선희 목사님한테 듣기도 하고 설교집을 봤는데요. 자기는 기도할 때 30초만 하면 모든 기도 다 끝난다고. 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치마폭 붙잡고 새벽 기도를 따라다녔고, 아, 엄마는 엄청 참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인데, 박선희 목사님이 어릴 때 말더듬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어,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나고 자란 음, 아이인데, 하여튼 6.25 전쟁하고 이제 혼자 피난하고서 고생하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 곽선희를 피난 보내면서 너 혼자 가라. 나는 여기 있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네가 나를 따라오듯이 나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교회 새벽 기도에서 참 유명한데 그 새벽 기도 시작한 게 어머니의 영향도 있고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만나고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참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나는 기도 한마디만 다 끝난다고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 기도 다 연결해. 아, 단축키네요, 단축키. 또 뭐, 리브가의 결혼이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리브가의 결혼이라고 보신 관점 대단히 재미있고 깜짝 놀랐고요. 같이 떠오르는 건 에스더도 좀 생각이 났어요. 리브가는 이게 지금 창세기를 바빌론 혹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한다면, 전제한다면, 에스더는 그 남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음, 리브가는 지금 결단을 하고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어서 음, 거기에 남아있었던 여성들의 이야기, 음,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여성들이 주도하는 생활, 결정, 뭐 이걸 이제 같이 상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에스더하고 질문 감사합니다. 연결이 되기도 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 리브가의 신앙과 성품, 그것도 저 사이사이 이제 관심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성품이 신앙과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관대함, 참 이 작은 친절을 기꺼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여성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 그냥 헌신적일 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관대함이 보통 그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그 낯선 사람에게 물을 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음, 또 그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더 그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한 것이긴 하겠지만, 지금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면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거든요.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질문 타결하겠지만 아무튼 그에 준할 정도로 자기의 시간과 또 에너지 그런 것들을 다 소비하면서까지도 관대함을 참 베풀었던 관대함이 너무 컸던 이 관대함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 어떤 율법주의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시대를 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브가가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도 좀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그럼 환대네요, 그죠? 리브가의 환대. 환대도 그렇죠. 예, 환대도 나그네 리브가의 그러니까, 환대도 되죠. 예, 리브가의 결혼, 리브가의 환대, 리브가의 신앙 뭐 여러 가지 리브가의 음, 추천 나올 수 있고 대지 설교하게 되면 또 그렇게 또 음. 나눌 수도 있겠네요.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 어색한 처음 보는 사람한테 환대를 하니까 그게 평생을 바꾸는 결혼으로 연결돼요. 그렇죠. 자기의 진짜 평생을 바꿔버리는 그게 이제 광점이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예, 창세기 24장이 리브가가 주인공인가라고 봤을 때는 리브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61장에 가겐나이다 하잖아요. 이삭도 보지도 않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겐나이다 했던 그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거와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 24장의 주인공이 리브가인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대지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설교 전체적으로 끌고 가려면 우리가 상상해서 넣어야 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24장, 저희도 24장 전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33장까지는 말을 하고 34장부터 종이 다시 설명하는, 그러니까 강조하는, 그러니까 2번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리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믿기에 따라가는 리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리브가가 대지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리브가로 전체로 설교를 끌고 간다면 저는 제가 상상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리브가의 결혼이면 이 내용을 제가 전혀 다른 각도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조금 저는 오늘 24장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결혼이라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67절에 나오는 그 위로 준비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리브가로 가면 저는 이제 이걸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님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뭔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결혼이라는 뭔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설교가 이제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서 사실상 그건 아니거든요. 이 본문이. 그래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관대 속에서도 그것을 리브가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따랐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제 2번째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핵심을 또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리브가의 결혼이냐, 리브가의 신앙이냐, 리브가의 환대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는 좀 바뀌어 볼 수는 있다 생각이 든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의 삶과 그의 인생과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졌는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아닌가. 저도 목사님의 이야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에 5월 31일에 주례를 했었거든요. 한 청년회였는데 그 형제 어머님이 이제 말기 암이셨어요.
주례 때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딱 정확하게 6일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에 어머니가 떠나시는 거 아들의 결혼을 보고 어머니가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죽음과 가정의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가족에게도 이제 어머니 떠나는 큰 슬픔이었는데 아들이 또 가정을 이룬 것들이 가정에 또 위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제 오늘 그런지 본문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나.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7번째 주일이니까 성령께서 만남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도 있고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를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모든 만남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거 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요. 우리 이상호 목사 말씀하신 것도 리브가의 결혼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런 걸 우리가 짚어서 이렇게 설교를 끌고 가면 좀 더 이렇게 설교 진행이 매끄러울 수 있겠는데 어, 그렇다면 어떤 점을 우리가 목사님 질문처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중매에 서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리브가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수많은 어떤 이야기의 어떤 소재로 활용도 많이 되잖아요.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실 뭐 요즘 와서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도 사실 이런 여자면 틀림없다. 뭐 이런 식의 클리셰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또 그 한동안 대학생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했던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대학 때는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거에 또 원형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과연 그게 저는 옳은 적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리브가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딱 중심 주제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 그 중심 주제와 관련된 이제 설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배정훈 교수님도 주석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리브가가 이제 종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들었을 때에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깨닫게 되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가족들은 좀 이따 가면 어떻겠느냐 갑자기 가면 어떡하냐 그러지만 늙은 종은 당장 가야 된다. 그럴 때에 또 리브가가 그 다음날 나도 당장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결국은 시아버지가 되시는 아브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던 그런 신앙의 결단을 그대로 다시 이어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어줄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즉각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 그것이 이제 숨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했다는 그 리브가의 신앙이 저는 이제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리브가의 그 중요성이 거기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언약의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리브가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런 쪽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우리 그 문 목사님 어떤 그런 생각에 동감하면서, 물론 이제 그 마무리는 이제 이삭하고 르브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걸 끝이 나지만서도 그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의 순종하는 게, 저는 보니까 여기 늙은 종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아마 엘리에셀,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의 종도 자기 그 주인의 그 뜻을 순종하는 거죠. 엘리에셀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순종, 그다음에 또 이제 리브가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거, 그렇게 좀 이렇게 순종 이 부분도 한번 불교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네. 예. 리브가의 순종. 순종인데 이제 리브가도 나오시면서도 그 또 종도 순종하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 자기 주인의 굉장히 어떤 그 뜻을 또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만약에 그 전달이 안 되면 결국은 아무리 리브가 뛰어나도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큰 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그 중에서 이제 순종이 이렇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야기 했는데요. 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나는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 싫다. 노아가 나는 방주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모세 나는 홍해를 가르지 않을 것이다. 다윗 나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또 마리아 처녀로 잉태하기 싫다. 세례와 나는 세례를 주고 싶지 않다. 베드로 나는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겠다. 바울 나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순종이 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흔적을 남는 그런 것으로 또 보여질까 생각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 그런 그 주제로 잡아서 설계하는 게 가장 무난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설교를 좀 더 풍성하게 하려면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삐딱하게 아니, 하나님이 저 정도로 좋죠. 예. 세밀하게 이렇게 간섭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그런 그 이삭과 리브가 결혼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결혼을 성사시키는데, 더 크고 더 정말 중요한 일들은 또 그냥 아무 말씀이 없이잖아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매치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요. 항상 그래서 신학적 주제, 그 옛날에 루터가 이야기한 겁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의 정답은 잘 모르겠고, 또 심지어는 정답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열려있는 채로 가능성만 이야기하지, 우리가 뭐 또 설교는 또 설교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미완성? 이 영화를 보면 뭐 마무리가 안 된 영화처럼 그런 설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전에 저희 뭐 제 바로 위에 선배, 별로 차이 안 나는 선배 두 분이 연달아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 볼 때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시면서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뭐 이건 오래된 우리의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왜 그냥 놔두냐, 그거죠. 그분들을 그렇게 일찍 이른 나이에 데려가실 만큼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막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뻔히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저는 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나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것이라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 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 역사는 이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뭐 이렇게 설교할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삐딱 그렇다면 이제 그것도 그렇게도 들을 수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거절했는데 리브가는 순종했다. 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또 그렇게도 또 역설적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방금 오성일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리브가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을 거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니어도 목회할 사람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 아니어도 된다. 근데 나는 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욕심 버리고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아니어도 되는데 나를 쓰시려면 뭔가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나였으면 좋겠기에 내 거 욕심 내려놓고 갑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다듬어야 되지 않겠냐. 나 아니어도 된다. 그 일하시는 분 중에 나 아니면 일이 안 돼라고 하시면 제가 그럽니다. 권사님 아니어도 됩니다.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내가 나였으면 좋겠으면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분명히 리브가는 엄청난 걸 내려놓고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건 내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저는 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한다. 성도님분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닌 내 걸 내려놓고 나였으면 좋겠기에 그렇게 따라가면서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던 말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 음.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데 굳이 나를 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스 웨버의 초청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신 그 삶은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이 기쁘고 좋아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그것과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삭이라기보다도 리브가에 초점을 두고 본문을 보는 거 너무 좋고요. 다만 이제 리브가에 초점을 두는 거 보면서 리브가에 초점을 두되 리브가의 어떤 장점 혹은 이제 우리가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 리브가가 순종했어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맞을까? 이 생각은 또 함께 들고요. 그 리브가가 지금 무엇을 포기했나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리브가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했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는 리브가에 대한 관점일 수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수석 종이 낙타를 거느리고 10마리를 갖고 그리고 낙타를 거느리고 갔다는 거는 많은 짐을
혹은 많은 선물을, 많은 예물을 싣고 이제 간 거여서 그걸 목격한 지금 리브가이고 지금 요 이제 추리 성경 해석에서는 요 부분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갈 때 낙타를 거느리고 간 이야기와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신부를 구하러 간 이야기랑 비교시키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할 만한 결단일 수 있어서 리브가 입장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고단한 여정을 결정한 뭐 그거라기보다도 신속하게 빨리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물적인 토대가 있는 그런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야곱을 선택하는 이야기, 장자 에서가 아니고 본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선택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목의 승계를 이끄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대단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진취적이면서도 자기 욕망에 충실한 리브가가 또 드러나기도 해서요. 우리가 이걸 신앙의 자리에서 리브가가 숭고한 결정을 했어라고 하기에는 본문 속에 다른 장치들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사무원 목사님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하셨어. 그 위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브라함 혹은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그리고 이삭 사이에 요 인간 사이에 있는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뭘 하셨는가? 저는 이게 결국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본토를 회복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바벨탑이 있던 자리를 떠나서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는데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 다음 세대 역시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땅을 갖게 하는 이야기, 요게 요 본문의 흐름 맥락이지 않나? 그 생각은 좀 들고요. 물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순종했다라고 해도 되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예, 리브가의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과 또 다른 좀 장치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정치 속에 저 하나 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리브가는 나홀 성에 살았거든요. 성 안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 밖의 사람이고요. 성 안의 사람은 큰 민족이고요. 성 밖의 사람들은 작은 무리들이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성 안의 사람이고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이 대개 성 밖으로 밀려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요즘 시대 이제 문화적인 것들의 간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그런 쪽에 생각하면 리브가는 솔직히 그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토대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 결코 선택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측면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창세기 속에 있는 성 밖의 사람과 성 안의 사람들에 대한 그 많은 차이가 엄연히 있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생각도 해봤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리버가 순종했잖아요.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또 성도들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순종해라.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근데 김현중 목사님 얘기 듣고 부담을 좀 은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열심히들 하시고 저희들은 주일 오후나 수요일 출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나오진 않지만 전체 교인들에 의해서 출석률이 수요일이고 주일 오후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다시
모든 걸 내놓고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은혜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로 좀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음. 우리 아까 오승일 목사님대로 삐딱하게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순종, 또 성도들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 만약에 삐딱하게 생각나면은 이 생각 들어요. 보니까 익숙함을 떠나는 그 신앙, 익숙함을 떠나는, 왜냐면은 리브가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 언급했지만은 이 성 안에 있는 거는 좀 안정적이고 좀 뭐랄까 가족 같이 있고, 만약에 또 결혼이라는 새로운 세계, 미래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익숙함에서 떠나야 하잖아요. 결국은 익숙함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하면 설교를 하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갈까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 전체 하나님이 이끌어가지만서도 순종도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정한다면은 익숙함을 떠나서 좀 도전하는 그런 뭐랄까 제목을 했던 익숙함을 떠나는 믿음? 이렇게 한번 좀 정해볼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또 순종을 언급해야 되지만서도 또 순종이 너무 또 시상할 수 있고, 그거를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해서, 리브가의 그런 상황을 우리도 한번 도전 받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익숙함을 떠나는 믿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설교가 또 없어가지고요. 제목을 못 잡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김영준 목사님 생각을 좀 이렇게 빌어와서, 리브가가 물론 이제 순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뭐 그 당시는 다 큰 처녀가 빨리 결혼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뭐 거기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봤을 때, 기왕 떠날 바에야 부자 집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욕망이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연결해도,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이 결국은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개인이 가진 욕망들을 하나님이 잘 다루어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어가는 데 쓰신다는 거죠.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해석인데요.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셉이 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처럼, 리브가 야곱으로 이어지는 욕망을 하나님은 그 욕망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뜻을 이어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좀 중심을 잡고 지금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뭐 교수님 마무리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네. 오승일 목사님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주제 같습니다. 옛날에 누구야, 그쪽에 칼 발타하고 라이노하고 누구하고 서로 논쟁했다는데, 욕망이 악은 아니지만, 레논드 리버,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서로 성찰하면서, 리버는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악도 활용하신다 혹은 선용하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칼발트는 노, 악은 악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마음속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더 한 주간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설교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교수님, 우리 모든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최영재 목사님 또 좋은 여행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